예, 오늘은 성서 지명인데요. 우리가 성서 지명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치 창세기 말씀을 조금 이렇게 훑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성서 지명을 통해서 어, 제 책자가 있다고 했죠. 그 책자로 순서대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 성서 지명을 이야기하다가 필요가 있으면 그 빼먹은 성서 인물을 한 번씩 조명하고 있는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갈대아 우루예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라는 지명은 없어요. 갈대아에 있는 우루라는 지명입니다. 우루가 여러 가지 막 지명이 같은 지명으로 같은 발음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뭐 한국말로 단도 있고 히브리어 단도 있고 같은 지명은 아니지만 같은 어절로 우리가 쓰여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루는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루 지역이란 뜻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그 여기가 우루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우루가 있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에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있고 그 당시에는 그 걸프전이 일어났던 데 있죠. 이라크와 거기가 페르시아 아니 어디냐 어디나 쿠웨이트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게 우루 땅이 그 페르시아만에 딱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쿠웨이트 지역은요, 과거에는 없던 지명이에요. 이게 강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면서 여기 있는 땅들을 친척물들을 갖고 와서 땅을 이제 퇴적돼서 땅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루 지역은 이라크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루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라크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언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느냐?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원해요. 아브라함이 떠난 시기. 우리는요, 성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약간 다 현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느 시기였을까요?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정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이 우르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BC 2000 하면 여러분들이 뭐지 싶잖아요. 혹시 BC 2000년대가 우리나라의 어느 시기인지 아는 사람? 그렇군요.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 고조선 때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저도 이렇게 본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 4년 전이거든요. 저도 여러 번 똑같았어요.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그냥 성서시 되면 다 똑같은 시대야. 그림들이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아브라함 시대나 바울 시대나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다 똑같게 봤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성서 연대를 연구하고 그 연대를 그냥 2000년대 몇 천년대 유럽 역사로 안 보고 우리나라 중국 역사에는 뭘로 연결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는 어떤 시대예요? 막 청동기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시점이 고조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석기 시대 사람인 거예요. 석기 시대 사람인데 청동기로 넘어갈 때의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착각이 뭐냐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석기 시대 하면 막 가죽 옷 입고 무슨 우우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스레또 우우오 하면서 막 말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석기 시대 고조선 하면 우우우우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역사적으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청동기 시절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나라가 있을 때 얘들은 약 2000년 전 이전에 수메르라는 최초의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도시국가라는 뜻은 뭐냐면 대제국은 아니지만 도시를 바탕으로 수메르라는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고학적인 연구를 할 때 문명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문자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문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자가 있냐 없냐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문자가 있었어요. 최초의 설기 문자가 있었고 점토판이 있었고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사진 좀 있나요? 이게 이제 그들이 만든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왜 이걸 띄웠냐면 여러 가지 막 여러분이 수메르 치면 진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재미있는 자료는 막
수메르인이 외계인이다라는 설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수메르인이 쓴 컴퓨터 막 그런 거 막 있고 이랬는데 그거 다 떠나서 단순히 이것만 봐도 뭐냐면 이 사람들 문화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조선 때예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예요. 수메르는 그 이전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농경이 있고 목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목축이 이루어졌다, 농경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보면 뭐 뭔가 옷감을 만드는 것 같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계급이 있었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수메르가 상하수 도시도 있었대요. 상하수 도시도 있었대요. 이건 사실만 제가 고고학적 사실만 갖고 왔습니다. 목욕탕이 있었대요. 석기시대 우우한 게 아니라니까. 목욕탕이 있었어. 그리고 더 심지어는 냉온수 시설이 있었대요. 온천 같은 걸 이용해서 지열 같은 걸 이용해서 냉온수 시설이 있었대요. 그리고 도로도 그냥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포장도로 나름대로 벽돌 같은 돌로 이렇게 잘해서 포장해서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발달된 도시인데 특히 아까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앞으로 가서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수메르가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 아카드 문명이라거든요. 아크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점점 이쪽으로 넘어가요. 역사가 쇠퇴되면서 이쪽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는 수메르의 마지막 왕조 시대예요.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어요. 수도. 마지막 왕조의 수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뭐냐면 문명은 최고로 발전된 거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문명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왕조라는 것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쇠퇴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18사략이라는 중국 역사를 막 보거든요. 요섭이가 있어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18사략 중국 역사를 보는데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이렇다 망하는데 그 망함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왕조의 사치가 있었어요. 사치적 타락. 그게 있으니까 쇠약해지고 다른 영웅이 일어나서 야 못 살겠다 하면서 물리치고 다른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시대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사치된, 가장 향락적인 그리고 가장 문명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살면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이 될까요? 전 세계로 따지면 뭐 뉴욕 중심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초호화 문명의 가장 좋은 발달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갈대아우르, 하란과 강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즉 성경 말씀에서 비춰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과거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상을 숭배했다 다른 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수메르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동석으로 유명한 캐릭터가 생겼어요. 길가메시. 마블의 영웅 뭐 길가메시인데 사실 길가메시는 최초의 영웅 서사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었는데 수메르 신화예요. 수메르 신화. 근데 거기는 아난난이라는 신도 나오고 여러 신들이 나와요. 수메르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국가였는데 당연히 문명이 있으면 신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느냐? 강 저쪽에 거주하며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 그 저쪽에 거주하며 우루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좀 더 확대 해석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까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어쨌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11장 31절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둘, 셋.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다.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가 떠났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갈대아인 사는 우루, 수멜의 그 신화, 도시, 그 우루에서 처음 부름 받은 사람은 누구? 데라. 저도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불분명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 아니요. 가나안 땅. 명확히 가야 할 땅. 그 땅에 어디지는 모르죠. 가나안 땅이 크니까. 가나안 땅이 커봤자 강원도만 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거기서 강원도 태백, 강릉, 속초, 양양 어디인지는 몰라. 어디서 거주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큰 지점은 보였어요. 가나안이 사는 그곳으로 가라. 근데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거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란에 머물렀어. 하란은 어디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초입 지역인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역을 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계속 성서 지리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북쪽에 뭐 남쪽에도 좋은 땅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중동 지역은 북쪽은 풍요로운 땅, 남쪽은 척박한 땅을 생각하면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남유다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더 커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풍요로운 땅은 다 북쪽에 있어요. 다 북쪽에 있어. 하란에 왜 머물렀을까요? 데라가. 우르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쭉 가다가 하란 지역에 갔을 때 데라는 그 부르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여기가 좋아. 머물러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아버지를 떠나야 돼. 너의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고 나왔지만 너의 아비는 그 부르심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학자들은 데라가 먼저 부르심 받은 것을 해석했고 하지만 데라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실패한 부르심을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그 나이와 데라가 죽은 나이를 그 생각해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35세 때 이삭이 100살 때니까 35살 때 데라가 죽어요. 나이 계산을 해보면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게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 초호화 문명.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멸망하고 있는 문명.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데라는 멈춘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수십 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비가 이루지 못한 나의 뜻을 이제 네가 이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상인 지역을 떠나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잘못된 실패한 부르심을 내가 보고 있는데 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데라가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냐를 아직 몰라요. 하란에 머물 때에 좀 있다가 더 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건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 언제 가나안 땅 가요? 야, 좀 더 있어야 돼. 왜냐면 리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데라였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아버지가 여기 머물러야 돼 하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넌 신앙적인 독립을 해야 돼. 독립.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역사를 자녀 시대가 이어받으면서 신앙적인 독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 막 버려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실패한 부르심을 다시 회복해야 할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실패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실수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내를 막 속이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그 교재를 제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여러분과 꼭 나눠야겠다. 이 흐름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꼭 나눠야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 책에 뭐냐면 사탄은 왜 웃어? 정말 나누고 싶었거든. 사탄은 우리가 많은 장점을 가져도 한 가지 단점으로 넘어뜨린대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어도 그 한 가지 단점으로 사단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릴 수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단점이 있어도 하나의 장점으로 일으키신대요. 저 이 구절을 정말 꼭 제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이거 진짜 나누고 싶더라고. 야, 이거 하나만 갖고 설교해도 되겠는데 막 생각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 하나. 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하나의 장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이었거든.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까라면 까는 사람이었거든요. 본토 지적 아비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결이 다른 교훈이 하나 있고 두 가지 교훈은 데라와 그 가족들이 우르를 떠날 때 우르의 초호화 문명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문명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곳을 떠나서 나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망하기에 합당한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 떠남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데라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데라는 어땠어요? 중간에 멈췄어요. 아브라함은 그 멈춘 사역을, 실패한 역사를 이어받아서 그 역사를 이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 부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완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볼게요. 마지막 질문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출발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데라와 아브람과 롯이 있었어요. 가야 할 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시할 땅이 정확한 지점은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이라는 어떠한 거대한 목표점은 있었어요. 그 목표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명을 잘 생각해 보면 데라는 가는 길 중간에 멈춘 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한 자예요.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또 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대답을 좀 해줘. 롯이 들어갔어요. 그럼 목사님, 롯도 사명을 완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아마 인물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아브람과 롯을 비교하는 인물 설교 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롯은 사람만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처음에 데라가 떠날 때 데라를 보고 아브람과 롯이 따라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그 멈췄을 때에 롯과 아브람이 같이 하란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아브람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전달됐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지방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때 롯이 따라갔는데 롯은 아직도 사람을 보고 따라갔어. 그가 사람을 보고 그 시선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물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역사를 자녀 세대가 이어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고 끝까지 완수할 때 데라는 중간에 멈췄고 롯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 세 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데라는 먼저 부름 받은 자지만 우르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자지만 그는 살기 좋은 하란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롯은 사람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대에 이어지는 그 부르심을 굳게 붙잡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멸망할 수 있었던 초호화 문명을 우르를 떠났지만 더 대단한 것은 살기 좋았던 땅 하란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상고하면서 새로운 부르심을 깨닫고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의 때의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 세대가 이룬 우리나라를 보면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말씀이 전파되고 지금의 큰 부흥기를 이어올 때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많은 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데라의 우르를 떠난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의 기독교가 어떤 문명을 이루고 어떤 발전을 이루었을 때에 잠깐 멈춰 있다는 사실은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독교가 청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뭔가 잘못됐은 것 같아. 뭔가 이게 신앙의 모습이 선서적과 다른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교회에 오점이 있었고 교회에 실수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완수할 자는 누구이냐? 바로 젊은 세대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절대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세대가 열심히 뛰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뛸 차례예요. 그리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연약한 단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려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줬으니 여러분은 이 세대에 여러분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완성하십시오. 그게 갈대아 우르가 주고 있는 우리에 대한 청년에 대한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게요? 몇 세 죽었어?
지금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지? 우선 100세 이상 낳고 한 200 몇 세까지 살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30살은 넘었어. 그러면 130살 절반 나누면 한 60세쯤 되잖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우리 뭐 설교할 때처럼 늙어서 힘없을 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새로운 세대를 이어받는 그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청년 때 받았어. 여러분과 같은 아브라함. 그는 불안했고 불안전했고 그는 연약했어요. 그는 거주할 땅도 없었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완수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완수해 나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할 거예요. 가사의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갈대아 우루가 어디인가? 나의 우루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세대와 함께 벗어난 멸망의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곧 멸망할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루를 여러분이 벗어났다면 참 감사합니다. 나만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부모 세대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부모 세대 믿음이 반석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는 어디인가? 부모 세대가 세운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여정은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완수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나의 우루, 나의 하란, 나의 가나안은 어디일까?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